성경 66권. 몇 권이죠,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나 호칭이 나오지 않는 유일한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뭔지 아세요? 에스더예요. 그 성경이 에스더예요. 그러나 에스더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 숨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을 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명기 31장 1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쫓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는 모세는 죽을 것이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하고 같이 나오라 그러셔서 그때 말씀하시는 게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하나님이 전혀 아니 계신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할 때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재난이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우리 안에 이런저런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가, 이런 말을 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과연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지 이제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 에스더서 사건은요,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포로들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몇 년 있었다는 거죠, 거기? 70년이죠. 70년 다 채웠다는 거예요. 이젠 돌아왔어요. 그러면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 기쁨이 이제 샘솟듯 일어나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새롭게 뭔가 세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로부터 6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아직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 땅, 지금은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의 수산성, 옛날에 엘람 왕국의 수도였던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단지 그러면 그쪽 지역에 있었던 거기 유대인들에게 한정되는 이야기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부터 서쪽으로 쭉 가면 구스라고 하는 이집트 아래쪽에 에디오피아까지를 전체를 다 다스렸어요. 저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랬으니 그 제국 안에 127개의 도가 있어요. 전체 자기들이 다스린 것을 그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의 수산성에서 발생한 이 에스더 사건은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해당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70년을 채우면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에스더 사건으로 전체 유대인이 다 멸절당하게 되면, 그럼 뭐지? 70년만 견디면 참으면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끊기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사건을 볼 때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여전히 사건 속에서 함께 하고 계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또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고 아니 계신 것 같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게 하셔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뒤돌아 봤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등장하셨습니까? 한 주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2주 정도 안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등장하셨어요? 아직 2주 정도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한 달로 가볼까요? 한 달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까?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의 결정들 속에 드러나기도 하셨고 숨으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게 어떤 건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스룹바벨이 인도한 1차 포로 귀환이 BC 537년, 538년 이때가 1차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2차 귀환이 이제 에스라에 의해서 BC 458년에 일어나요. 요 사이 대략 BC 485년경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가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시간 간격이 한 70년 정도. 요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 바로 에스더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거기서 끼워서 읽어야 돼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루가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에 큰 잔치를 6개월 동안 진행해요. 127도나 되니까 거기 관리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간이. 6개월간 잔치를 또 이쪽 또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 또 오고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6개월 동안 잔치를 진행하는데 왕후 와스디가 따로 여자들하고 따로 잔치를 해요. 그런데 왕이 불러요. 남편인 아하수르 왕이 불러서 내 앞으로 나와서 그대의 아름다움을 좀 보이시오. 다른 사람들 앞에 좀 보여달라 그러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폐위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왕은 왕후, 왕비, 왕의 부인이 없으니까 새로운 왕비를 뽑아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때 새로운 왕후가 되기 위해 지원한 제국 전역의 수많은 처녀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어요. 포로의 후손이었고 그리고 부모 없이 자라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손에서 키워졌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됩니다. 그때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정부 관리가 되어 있었어요. 여동생은 왕후가 되고 자기는 정부 관리가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의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이 모르드게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왕후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죽게 돼요. 왕을 살해하려는 그 음모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일을 궁중일기에 기록만 하고 어떤 상도 그때 내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어서 관리들 중에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바로 하만이에요. 등장인물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왕이 이제 명령을 내려요.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은 바로 이 사람 하만 앞에 꿇고 절을 해야 돼.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아요. 하만은 자기에게 유독 절하지 않고 꿇지도 않는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고 심히 분노해서 모르드게 너 하나뿐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내가 다 멸절시키리라는 계획을 딱 세워요. 결국은 에스더 사건은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건가? 모르드게가 절 한번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답답할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절 한 번 안 한 것 때문에 이 민족 전체가 죽일 일을 왜 모르드게는 만들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조서가 이렇게 공포가 됐을 때 하만을 쫓아가서 무릎을 꿇고 내 잘못했으니 제발 용서해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자, 이제 조서가 공포가 됐으니까 시행되는 것만 남아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나오는 이 하만이 도대체 누군가를 우리가 봐야 돼. 에스더서에서 계속 하만의 이름 앞에 붙은 것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에요. 아각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각? 사무엘에 의해서 죽임당한 아말렉 왕이 아각이에요. 아각. 이 사람이 아각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강한 적개심을 품고 있었을 것은 당연해요.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었고 이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막으려고 나섰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 삼아서 계속해서 이 아말렉 족속들을 멸절시키고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 족속은 멸절되지 않은 채 지금 여기 페르시아의 최고 관리가 되어서 나타나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하만이에요. 하만도 역사적인 배경을 알았을 것이고 모르드게도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의 후손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그가 지금 여기 등장했어요. 이 하만은 왕을 속여서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제국 내 모든 유다인을 지정된 하루, 어떤 한 날을 지정해서 그날 다 죽이는 그런 조서를 공포하도록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모르드게가 들었어요. 모르드게가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대궐 문 앞까지 가요. 이 상복을 입고는 들어갈 수는 없어요. 대궐 문 앞까지 가요. 왕궁에 있었던 에스더는 이 소식을 듣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래?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서 알아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이 당한 지금 사건의 내막을 그대로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법에 따르면 왕이 들어오너라 이렇게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게 되면은 거기서 죽을 수가 있어요.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나갔을 때는 왕의 지팡이가 있어요. 금지팡이. 그걸 이렇게 내밀을 때 비로소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이. 30일 동안이나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어요. 왕비를 부르지 않았어, 왕이. 30일간이나 떨어져 있으니까 좀 관계가 서먹서먹해졌을 그런 상황. 에스더도 불안한 거예요. 하필 이때 나보고 나가라 그러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30일 동안이나 나가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결단하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보통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러면서 14절에 4장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이 왕후가 평안하고 또 왕후가 되고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닐 것이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말은 안 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말의 분위기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있었고 그녀가 유다 민족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모르드게는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어느 민족 출신이고 네가 포로라는 걸 알리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자신의 생명만 지키려고 마음먹었다면 그런 위험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유다인들 중에 가장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먼저 결단합니다. 4장 16절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규례라는 건 나가면 죽는,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지 말아야 되는 그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난 죽음을 걸겠다. 목숨을 걸 테니까 여러분은 나를 위해 3일간 금식해라. 밥만 안 먹은 게 아니라 금식한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감춰져 보이지 않지만 3일간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딱 나아갔더니 왕이 왕후를 딱 보고서는 규례를 깼잖아요. 말도 안 했는데 나와서 허락도 안 했는데. 근데 왕후를 보고서는 지팡이를 내미는 거예요. 에스더가 다가가서 지팡이를 붙잡고 허락이 된 거예요. 왕 앞에 30일이나 허락이 안 됐던 게 33일 만에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이제 왕과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고 그 잔치를 엽니다. 그랬더니 왕이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러면서 소원을 물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대답을 하지 않아요. 소원을 묻는 거에 대답을 하지 않고 내일 또 잔치를 한 번 더 열 테니까 와주십시오. 하만과 함께 와주십시오. 이렇게 청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하만은 왕과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 왕과 자기밖에 없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으쓱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왕 다음은 분명히 나다. 그리고는 50규빗, 약 22m에서 25m 되는 높은 장대, 긴 장대를 만들어가지고 다음 날, 이 잔치가 오늘 일어났다면 다음 날 내가 여기다가 모르드게를 메어 달 것이다. 시간이 하루밖에 없어요. 그런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준비한 그 잔치에 다녀온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아요. 하필이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역대 일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읽게 하고 듣고 있는데 언젠가 왕의 두 내시가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암살하려고 한다는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게 해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아무런 상도 베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래서 부릅니다. 밖에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마침 하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구했던 그 모르드게를 생각하면서 하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하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겠는가? 자기가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그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를 다니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왕은 곧바로 하만이 말한 모든 상을 지금 그것을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그렇게 합니다. 이 사실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던 하만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 왕은 에스더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묻습니다. 에스더는 누군가 자기와 자기 민족을 멸족시키려고 합니다. 그 악한 일을 꾸민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매우 화가 나서 말합니다. 그런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 사람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이렇게.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 것 같아요? 하만의 얼굴이. 그래서 하만이 준비한 그 장대에 누가 매달리는지 아세요? 바로 자신이 매달려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요. 그런데 그러면 모든 일이 다 끝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페르시아법은 왕의 도장이 찍혀가지고 내려간 그 조서는 그거는 취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다인들은 다 죽어야 안 죽어요? 하만이 죽어도 유다인들은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공문이 내려갔으니까. 공문이 이렇게 내려가면은 그거는 그 날짜에 다 그 일을 시행해야 돼요. 이거 취소를 했는데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에게 에스더가 간청합니다.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왕은 뜻대로 조서를 쓰라 그러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조서를 쓰라. 그래서 하만 대신에 그 자리에 오른 모르드게를 통해 유대인들을 멸절시킬 날이 오기 전에 새로운 조서가, 두 번째 조서가 내려가요. 그 조서는 뭐냐면 유다인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첫 번째 조서는 유다인들을 그날에 다 죽여라는 거고, 두 번째 조서는 유다인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그 공문에 따라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이겠죠? 두 번째 공문이 이런 공문이 내려갔어요.
성경은 9장 3절에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이제는 유다인을 도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절시킬 날로 제비 뽑은 아달월 13일, 12월 13일은 오히려 어떤 날이 됐어요? 그날은 유다인들이 다 죽을 날이었는데 반대로 유다인들이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 날을 불임절로 정하고 이 절기에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민족의 구원을 기념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수산성에서 일어났던 이 에스더 사건은 그 지역에 있는 유다인뿐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의 127개도에 나눠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느냐 마느냐의 그 위기에 있었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보였어요? 이 사건은 우연인 것 같죠? 우연히 그렇게 되고 우리가 보통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입에 달려있어요, 이 말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셨냐고 묻는 거예요. 이 사건과 우리의 삶이 똑같지 않아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이라도 얘기가 돼요? 없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슬림들처럼 함드릴라 이렇게 히브리인들처럼 감사하다고 표현해요. 무슬림들은 입에 달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덕분에 말하는 거기에 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여긴 하나님이 안 나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한 번이라도 이 얘기해요. 똑같은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보내는 일상과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드라마.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제가 한번 짚어봤어요. 찾아보자고요. 왕후 와스티가 폐위되고 두 번째 왕후를 찾을 때 수많은 처녀들 중에 부모를 여의고 부모 없이 자랐어요. 홀로 되어서 사촌 오빠에게서 교육받으면서 자란 에스더. 그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래도. 부모가 없으면요. 양날개가 없으면요. 그늘을 집니다. 그러기가 쉬워요. 그런데 보세요. 2장 17절. 1년간 이제 교육을 쭉 받고 왕 앞에 나가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더욱 사랑한다. 한 번 더 더욱 은총을 입었다. 왕에게. 아, 원체 입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더욱을 강조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만이 음모를 꾸면서 유다인들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날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자 1월 달입니다.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았다.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때 뽑힌 날짜가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1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하루에 죽이기로 한 그 달이 언제예요? 그 다음 달? 몇 월 달? 1월 달에 뽑았는데 몇 월 달이 뽑혔어요? 12월이요. 기간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1년이 남아있어요. 왜 그 다음 달도 아니고 그 달도 아닌 1년이나 하나님 시간이 이렇게 뽑혔을까? 아니 우연히 잘 뽑았겠지 제비를. 하만이 뽑고 싶은 제비가 과연 1년이 되었을까? 바로 내일이라도 해결하기를 원했겠지.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는 법이 에스더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랬어요. 더군다나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를 않았는데 그 앞에 나가기가 두렵다 그랬죠. 그런 에스더가 3일간 금식했어요. 백성들이 함께 금식을 해줬어요. 그리고 왕 앞에 나갔어요. 그때의 상황이 5장 2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여기는 좀 크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3일 금식에 나는 40일 금식하고 나가겠다. 그럼 얼굴이 초췌해가지고 그냥 가라 그러지 오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3일 금식하면 얼굴이 이뻐져요? 여기 왕 앞에는 어떻게 됐어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걸 저절로 내밀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첫 번째 잔칫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잠이 오지 않아. 잔치를 하고 기분 좋고 피곤하니 자고 내일 잔치 가야 되는 잠이 오질 않아. 잠이 오질 않아서 역대 일기를 읽을 마음이 생기고 자신의 생명을 구한 사람 모르드게를 거기서 발견하고 아무 상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이 어떻게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고 결정한 그 다음날 하루 전이 될 수 있겠냐고요. 보이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유다인들에게 닥친 어려움은 비단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참 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 그 환경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하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마음이 어디 계십니까? 그것을 찾아서 살고자 하는 자는 다 뭐를 받는다고요? 이 땅에서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각 사람에 의해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아말렉 족속을 통해서 박해를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핍박 속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나만 고통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말을 쓸 수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반대로 고집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나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삶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의 화살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을 향해 날아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수없이 많은 화살들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를 비껴갈 수도 있고 우리의 심장을 겨눠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건 넣어주고 그렇지 않은 건 다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오는 화살들은 다 독화살이에요. 맞으면 죽는 거, 치명적인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보약이 되도록. 근데 약이 쓰다 그러잖아요. 어떤 약은 아주 아프고 써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보약 한제예요. 그게. 그때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답답한 순간 또 어려운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를 원하셔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로 향한 화살들을 어떻게 막아냈는지 지금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분의 일하심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일하심인 것을 그때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처한 환경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시려고 주시는, 나를 통해 보이시려고 주시는 어려움의 순간을 그것을 기회로 잡으세요.
에스더가 자기 하나만 편안하려고 했으면 물러났으면 돼요. 입 딱 닫고 있었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잡으세요. 요청하세요. 목사님, 금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겠어요? 집사님,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한 번이라도 이렇게 요청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현장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보면 그 사람 인생은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성공을 해서 풀리는 게 아니죠. 재산이 많아져서 풀리는 게 아니죠. 이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그럼 우울해졌던 여러분 마음이 다시 회복돼요. 완전히 다운이 됐던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우리의 어려움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함께 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었는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었는가? 그래서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지 않았는가? 이 시간에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위기의 그 순간을 내가 기회로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이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아말렉 족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항상 낙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이 없음을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자라고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보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내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며 위기 때마다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주변에 알리는 자의 삶 살아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